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속적인 의미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수많은 오해가 일어난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마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뭐 etern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런 의미인데 영원히 산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당에 간 다음에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아예 없다. 그런 개념은 없다.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30절 볼까요? 30절에 보면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금세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러잖아요. 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이거 그냥 버린 것에 여러 배를. 그래서 베드로가 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떼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죽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뭐 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그러잖아요. 내세가 뭐예요? 우리에게 내세. 기독교는 내세가 있는 종교다. 이러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세를 말하지 않아요.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불교도 그래요. 우리가 얼핏 알기에는 불교가 무슨 막 저 뭐 내세를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종교도 내세를 말하지 않아요. 내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설사 말한다고 하더라도 내세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불교의 최고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불교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빨리 어서 뭐를 하냐면 득도를 해야 돼. 득도를 해야 돼. 색즉 시공, 시즉 공즉 시색.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다 헛것이야. 그게 이게 헬라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눈에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야. 그럼 뭐가 진짜냐? 눈에 안 보이지만 본질이 진짜야.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야. 그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내 영혼 속에 있어. 내 영혼 속에. 아셨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 그러면 육신은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아셨죠? 끝나.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면 이제 뭐만 남냐면 우리의 영혼만 남아. 아셨죠? 영혼이 어떻게 되냐? 이제 득도를 한 사람은 저 불교에서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당, 뭐라고 그래? 그 정토의 세계, 거기를 뭐라고 그래? 극락,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 영혼이 그리가. 거기서 영혼이 살아. 득도한 사람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의 득도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 고통이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게 왜 득도를 해야 하냐면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가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라니까. 어디 있냐면 그건 부차적인 문제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괴로움과 고통이 없어. 저 108번뇌라고 그러잖아. 108가지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득도를 하면. 그 득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야. 잘 봐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 우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진짜가 아니야. 허상이야. 헛개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난을 겪든지 간에 그게 진짜로 겪는 고통이 아니야.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 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눈을 꼭 감고 이건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내가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러는 거야. 내가 비어 있다는 거야. 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비어 있다. 내가 없다는 거지. 모든 게 다 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뭐? 헛개비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나도 없고 일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고통도 없고 다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아 드디어 내가 없어. 이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없는데 무슨 뭐 고통을 받아. 이 육신이 받는 고통은 이거 헛개비가 받는 거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셨어요? 불교에서 득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108가지의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거야. 고통 없이. 만약에 이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108가지의 번뇌에 막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고 그냥 고통 속에 죽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지. 이 도를 벗어나버리면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내가 벗어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없다. 나는 죽었어. 나는 뭐야. 헛개비야 헛개비 이게. 헛개비라니까 진짜 나는 여기서 벗어났어. 그럼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 위에 서서 여기서 벗어난 내가 이렇게 딱 관조하면서 그래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나간다 이거지. 성경은 그런 구원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영혼을 지은 게 아니라 육신을 지었다고. 이 세상을 지었다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잖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러잖아.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천당에서 안 산다고 영원히. 그런데 자꾸 일반 교회에서 그러잖아. 죽으면 천당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어제 한 말을 오늘 몰라. 한덕수하고 저 윤석열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땅 속에 묻혀서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나라는 내 몸을 이루었던 그 흙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니까? 다시 살린대잖아. 그거를 믿는대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야. 영생이 여기 그거 말한다고. 자 거기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영생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천당 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라고 물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 그런 개념은 유대인에게 없다고. 성경 전체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헛개비가 돼가지고 저 천당에 가서 영혼이 이런 거 없다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로 접붙여져서 그거 기억하라니까. 예수님께 접붙여지잖아. 그리고 내가 어디 있다고 그래?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나는 주 안에 있고. 그렇지. 주 안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나는 너 안에.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잖아.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다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이게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 내가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 순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죽든지 살든지 이거 상관없어.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 상태에서 언제까지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있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 그럼 그때 부활하는 거지. 부활해. 육신을 입은 몸으로 부활해.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사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 핵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창조해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며 이 피조 세계를 돌보면서 우리와 함께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뭐 이해를 해야지. 자, 그래서 이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는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다 더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난 주일 내가 그랬어요. 이 28장 1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잘못 던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그래? 믿음으로 받는다잖아.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을 때는 그러면 그냥 이게 진공 상태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앞뒤 문맥이 있다니까. 이런 말도 못 알아듣더라고. 보세요. 진공 상태에서 이게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진공 상태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전후 맥락이 없이 그냥 툭 던져진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1장부터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렇게 물을 만한 뭔가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거리가. 어쨌든 이 사람이 물었다고 예수님께 뭐 잘못된 질문을 던졌어.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든지 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맥을 떠나서도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율법 주잖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헌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 헌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그게 율법이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게 있다고.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한 거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송을 하잖아요. 뭐 그러잖아. 예수님에게 뭐 그러잖아. 예수님 말했지만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걸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 예수님. 그럼 이제 저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 한다니까. 그러거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 나를 믿어라. 그래야지. 그게 성경적이지.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락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읽고 이걸 해석하려고 덤벼들면 안 걸리는 게 없어. 전부 걸려.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 하라고 그래?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재산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방법이 있다니까. 뭐 예수님 뭐라고 그래? 우리 보고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 다 팔으래. 그래서 알거지가 돼서 예수님 좇으래. 이런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나?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이 단락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설명이 해석이 안 된다. 마치 무엇처럼 들리냐면 불교처럼 들려요. 불교 가르침 뭐라고 그래? 불교 가르침 뭐라고 그래? 너 세속과 결별하라고 그래. 떠나라고 그래. 이 세상과. 그러잖아. 이 세상을 가족과 뭐 하는 거야? 별리, 이별, 별리잖아. 떨어지는 거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 산속으로 들어가냐. 모든 걸 다 버려. 부모, 형제, 뭐 자매, 뭐 자식, 뭐 다 버려. 그리고 어디로 간다니까? 산으로 간다고, 산으로. 예수님이 마치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달라고. 어디로 오래? 나를 따라오래. 나를 따라오래. 그것과 똑같아. 그 불교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말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불교인들은 그래. 내가 저 군에 있을 때 저 법사 가다 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귀중한 거 가르쳐 줄게.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임을 갖거든. 군대에 있을 때. 목사, 신부, 절에 있는 스님, 이렇게 이제 법사. 세계 종단이 모여가지고 이제 군에서 종교 행사를 해야 되니까 저 군 해군 본부에서 또 이제 돈이 내려와요. 이렇게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런 것도 나누고 이제 이러느라고 함께 모여. 어느 날 스님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마. 이게 막 다 헛것이야, 헛것. 그리고 말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잖아. 그게 다 예수님이 저 어린 나이에 저 집을 나가가지고 33살, 30살에 등장하잖아. 그때까지 어디가 있었는지 알아?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잖아. 이게 다 불교의 가르침이야. 재밌죠? 정말 예수님이 저 진리를 배우러 인도에 가가지고 돌을 깨쳤을까? 자, 우리 17장 11절부터 11절부터죠. 11절부터. 도대체 이 1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부자 관원과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큰 단락 안에서 살펴보자고. 자, 봅시다.